15주일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유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유익. 15주일은 37문부터 해서 39문까지 이제 세 개의 문항으로 이어지고 있죠. 37문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38문에서는 그 고난이 좀 특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고, 39문에서는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 십자가 다른 형틀이 아니라 왜 십자가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문부터 저희가 한번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으로 고백을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게 과연 무슨 내용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된다면 이거 기뻐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슬픈 마음이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격함이 있는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상실감만 커지지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거죠. 죽기만 하셨으면 우리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리는 건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이제 육신이 쇠하여 죽어도 다시 주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한테 상당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와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얻으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얻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익을 주셨는데, 읽어본 바로 유익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따로 프린트를 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서 거의 다 인용을 할 겁니다. 교재에서. 2번에 해당하는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아닙니다. 1번에 해당하는 53장 4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 이유는 그와 함께 존귀한 자로 분깃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존귀한 자와 같이, 우리가 아까
오전에 에스겔 16장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유기되고 버려진 채로 핏덩어리로 유기되어 있는 우리를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그러면 이 세상에 사셨던 기간이니까 그 이전에도 사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 전에도 계셨는데 이 세상에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계셨다가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참한 삶을 이제 살게 되세요. 이걸 이제 예수님의 비하라고 해요. 자기를 이제 비우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체와 장소와 시간에 국한돼서 사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이 기간에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래요. 일단 율법, 이 세상은 율법 아래, 진노 아래 놓인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도 너희와 같이 진노 아래 오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진노를 받게끔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시냐면 처음에는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헤롯 왕을 피해서 피신을 하죠. 오자마자 죽이려고 해요. 이 피신을 하고 그 다음 마귀가 또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로마와 유대 총독, 그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박해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세력,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고난이 사실 우리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계속해서 받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라고 할 때 이때가 이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왜 모든 인류의 죄라고 할까요? 모든 인류의 죄.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들의 범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표가 죽어버리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죽게 된 거고, 대표가 이제 살리는 대표가 오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장 대 대장으로서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제일 이제 두드러진 게 골리앗과 다윗이죠. 나머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나서 승리를 얻고 나니까 그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하는 것만 남은 거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골리앗보다 더 큰 마귀와 같은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승리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와 함께 살고 그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는 몸과 영혼의 고통이 따릅니다. 몸은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 이 육체적 고통은 태어나실 때부터 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혼의 고통은 뭡니까? 이 땅에 사실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눈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픔이 오겠습니까? 그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의로운 롯이 그 불의한 것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라고 나오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악함을 보면서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시는데도
이 영혼이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완전한 연합이신 하나님께 외면당함으로써, 세상에게 외면당하고 아버지께 외면당함으로써 철저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사실 영혼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인식을 못하니까. 이게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상태인 것, 괴로움의 상태인 것을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내 영혼이 분리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것이 사실 복음이죠. 왜냐하면 알므로써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의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몸과 몸과 영혼이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하였으면 하나님께 그냥 단절이라고 하는 영혼의 고통만 당하셨을 텐데, 몸으로부터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육체와 영혼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서 이 세상에서 육체로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상하는 것,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앙고백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일하다. 왜 유일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하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지는 않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런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고백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일한 화목제물이다. 유일하다. 한번 2번 해당하는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11절인데 여러분 안 적혀있는데 제가 적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식들 있죠.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기독교인들이야 화목제물 하면 좋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심청전 인당수에 몸 던지면 이제 그 진노가 사그러들고 다시 평화가 오고, 이런 이방신과 같은 개념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꼭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희생이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풀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너무 이교도적인, 이교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교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 이교신은 사랑이 없어요. 공의도 없습니다. 공의도 그 공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좀 잘못한 것 같으면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신은 없으니까, 그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면 신이 노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집어 던져야지 뭐 좀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거룩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심판이라는 게 자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을 대상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상을 가져와서 거기다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심판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교신과는 완전 다르죠. 보통은 우리 대신 네가 죽어라, 그리고 그 신도 이 젊은 처자 같은 이런 재물을 뭐 안타깝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죠, 죽음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화목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끔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 영원한 저주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죠. 그런데 이 영원한 저주가 예수님이 가져가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영원히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로부터 구원된 자들은 단지 내가 이제 지옥을 면하게 됐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몸과 영혼이 죄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됐다. 내 몸으로서, 내 영혼으로서, 내 사고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가능하다. 자, 계속 밑에 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곧 의와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역임을 받으시고 처형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의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의 그 의를 우리가 받고,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의는 단지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쳐죽게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의가 심겨지죠.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논쟁이 많습니다. 그냥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만 칭해 주신 것으로 끝난 건가? 아니면 그렇게 칭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넣어 주셔서 그 의가 심겨지게 하셨는가? 심겨지게 한 거죠. 만약에 칭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다라는 것은 심겨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아무리 숨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숨을 쉬면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비참하고 이 땅에서 죽었다 한들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죠.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모든 인류의 최대의 수건이 끊어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복하는 거죠. 이 길을 유일한 화목제물께서 열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안다면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됐으니 날마다 나아가야죠. 그 방편이 뭡니까?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38문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좀 특별한 고난이죠. 그냥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재판장에서 공적으로 지금 심판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 이 사도신경과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채찍을 친 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죠. 죄가 없노라라고 했어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너무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한 거 아닌가. 죽인 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유대 당국, 또 저기 대제사장 이쪽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영원토록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 총독, 유대 총독이 이렇게 이름까지 악명 높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상 전체, 그 사회 전체가 예수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어요. 총독, 유대 왕. 거기에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정죄했다, 증오했다, 거부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보복이나 암살이 아니라 세상이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예수를 부인을 합니다. 마치 영접하는 것처럼 둔갑하는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묘하게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나처럼 따라해라 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네가 절대 안 되는 거 믿고 내가 유일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하더라도 예수님 너무 귀하신 분이지, 예수님 아주 의로우신 분이지,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돼, 이거 이제 슈바이처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극찬을 하면서 가보자, 따라잡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이 정통 기독교 외에는 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이 세상 전체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분명히 죄는 없지만이라고 했어요. 빌라도도 나는 이에게
죄를 찾지 못했노라 라고 했는데 넘겨줬어요. 세상의 재판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지만 그들은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불의가 그들에게는 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의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적 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난을 받고 거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세요.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래 넘겨주고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하에 빌라도가 사용이 된 것이지,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빌라도한테 잡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여기에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자를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에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좋지 않아 보일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9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왜 십자가 형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닙니까? 여러분 왜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닙니까? 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뻐서. 근데 이거는 로마에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이제 계작도 이런 거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뻐서?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틀. 아니면 이렇게 그 목 매달 때 줄 있잖아요. 이 줄 모양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뻐서 귀걸이도 이렇게 달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무지한 거죠. 우리는 왜 달고 다닙니까? 저는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그걸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귀걸이를 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걸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달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귀걸이는 자기가 못 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딱 십자가 달면서 오늘도 이 십자가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부적을 붙이거나 십자가를 붙이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근데 십자가 있는데도 사고가 나면 막 화를 내요. 이 십자가 왜 이렇게 너무 싼 것을 해서 그런가? 금태를 두는 십자가를 해야 되나?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원래 부적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부적을 싸게 주고 사서 이 흉한 일이 있는 건가? 돈을 좀 많이 주고 사면. 그래서 무당 전 보러 가면 복채를 못 깎는다면서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다 주고 온대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도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모르는 사람들을
선에서는 참 많죠. 십자가를 볼 때 내 대신 고난받으신 오늘 15주일처럼 그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을 때 이 목걸이를 내가 가슴에 넣어야 되는데 액세서리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한 표기도 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모든 품행을 이제 건건하게 유지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런 유익은 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포함하고 있는 도금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7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걸 자세히 보면 이 나무는 이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 십자가. 근데 그 십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사고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처형을 하면 우리가 이의 육체적 생명은 처벌을 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그러니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어디로 갑니까? 계속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성 밖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자는 이 세상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성읍에서도 거할 수 없다. 하늘과 땅에서나 거할 곳이 없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네, 액세서리 아니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에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방당해서, 그래서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그 형벌의 처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곳에서 그 저주받은 자를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요. 이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게 되죠. 몸과 영혼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준엄한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단지 끔찍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로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달았는데 개혁교회가 좀 안 달거든요. 근데 달아도 우리 중에 누가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까? 물론 이제 달지는 않을 거예요. 십자가 비싸니까 달지는 않을 텐데, 보시면서 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때야 될지,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동력이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또 사랑이 있다라는 것,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죠. 굳이 또 형상의 십자가 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 공의와 사랑이 같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슴에 새겨 넣으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심판을 받으시고 특별한 심판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면서 사셨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냅니까?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냅니까? 아니죠. 눈물골짜기라고 하잖아요. 눈물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이제
십자가와 모든 고난을 짊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지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생애를 예수께서 이미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리플레이하듯이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불의한 심판으로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불의한 심판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늘과 땅 아래 내가 거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